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말씀 1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0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으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데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강탈과 향락과 모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감정에 발음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너가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시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공감하고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따르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원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리라 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반응은 어떠하며 또 이미 더욱 구원을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요새 이제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66번 어떤 이제 고난이 아니고 무슨 말이 이어져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67번인데 66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찾아봤어요. 십자가를 찾으니까 74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와 고난을 빼고 기독교를 원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고 고난을 뺀다고 하면은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할 말씀은 너무 무궁무진하다. 넘치고도 넘치는구나. 왜냐하면 십자가가 들어간 구절, 또 고난이 들어간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도 얼마나 할 것이 많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고난이라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의 4장에서 고난이 6번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66번이 나오는데 오늘 이 한 장에서 6번 나오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데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예수, 이걸 따른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사탄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얼마 후에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없이 따라가겠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땅의 일을 구하는구나. 현세주의로 나가고 물질 맞는 평안과 안일주의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이 축복관이 바로 돼야 되고 성령관이 바로 돼야 되고 말세론이 바로 돼야 된다. 오늘 너무나 혼돈스럽고 뭐가 참다운 복인지 뭐가 성령 충만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너무나 혼란스럽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기복신학, 그 형통신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교계에서는 아주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 심지어 뭐 미국 매스컴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5만 명 정도가 모인대 매주마다. 엄청 미국에서 최대 교회로 모이는데 그 사람들 너무 유명하니까 뭐 저기 방송에서도 유명한 앵커들이 초청해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는데 좀 해명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분은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쳐요. 영어로 하면 so good, so nice 뭐 이런 말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잘된다, 복받는다, 병 낫는다, 형통한다 이런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그리고 뭐 잠깐 들어보니까 너는 정말 아름답다, 너는 매력적이다 막 이런 말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는 젊다, 너는 재능이 많다, 너는 부자다 막 자꾸만 막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실제로 뭐 늙지 않나?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니도 다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이 있을 텐데 계속 너 당신 아름답다, 당신은 뭐 젊다, 당신은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제가 그런 말 해주면 기분 좋을걸요? 당신 아름다워요, 당신은 젊어요, 당신 뭐 부자예요, 뭐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만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말 잘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앵커가 뭐 이 어떤 사람은 예수는 안 믿고 뭐 이슬람이고 뭐
마음이시고 불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모르는 게 또 그렇게 많아요. I don't know 뭐 그래. I'm really don't know 막 하면서 아니 왜 목사가 성경에 오거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을 확실하게 못하죠? 예수님이 제일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막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고 불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랬고 사람마다 불못에 들어가서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다 그랬고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요.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서 다른 거는 so nice, so beautiful, so attractive 그렇게 말 잘하면서 그 지옥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I don't know, I don't really don't know 하나님 왜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아 목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그만 못 배운 사람 말 못한 사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왜 사람 5만 명이나 모이는 데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도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길은요, 그렇게 거짓말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대로 믿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리라. 세상에서 나는 건강해, 나는 돈 잘 벌어. 거짓말 비슷하게 그런 거 주문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런다고 낫기는 뭐가 나아요. 그런다고 돈이 많이 생기고 뭐가 생겨.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물질을 내가 목적 삼아가지고 나 부자 되고 나 잘 되게 해주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세상 거는 덤으로 따라오게 해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 4장에서 뭘 가르칩니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근데 편안하게 살고 나는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요새 보면 편안하게 교회 안 나오고 되도록이면 안 나와. 편안하게 어디서 집에서 그냥 TV 유튜브 이런 거 또 온라인 예배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거 그냥 카톡이 스마트폰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이제 말세가 되니까 점점 성경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마귀는 편안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돼요. 오늘도 고난을 너희들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편안하게 예수 믿어라. 고생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희들도 갑옷을 삼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 이 고난받을 각오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 갑옷을 입고 살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전투마당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시장통에 살아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시장통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놀이터에서 사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놀이터에서 사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전투마당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갑옷은 뭐냐면은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받으며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러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고생하면 어떻게 하지? 아유 싫은데 또 목사님이 뭐 한 가지 부탁하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갑옷이 없는 사람. 어느 화살에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갑옷을 입고 살아요. 갑옷을 입고 암만 화살이 날라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까딱도 않고 어떠한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렇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든지 또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사람, 잘못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됐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구원파 같이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은 그거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속에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원통하고 분통하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흉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어제까지 다 희생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참 이 세상 분리되고 지금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음란방탕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과 동화되지 않으면요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 요새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목사들도 점점 분별이 없어져가지고 미국의 어떤 목사가 저도 그 사람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설교 시간에 동성애 결혼하는데 거기 참석해가지고 축하해줘도 좋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네. 그 말이 됐어요? 동성애가 결혼하는데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데 거기 참석해서 축하해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목사가 그 정도니까 그것도 뭐 존경받는 목사가 그 정도 발언을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가서 축하해주고 뭐 그래야지 축가도 불러주고 피아노도 쳐주고 그래야지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이제 장 목사 같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가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면은 장 목사는 이상한 목사라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겠죠. 이상해도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이상히 여겨도 비방해요. 비방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지, 검은 것을 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흰 것을 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비방하지만은 꼼짝 까딱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는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난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예수 안 믿고 영이 죽은 사람. 지금도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자는 예수 믿어서 영이 살아난 자, 죽은 자는 예수 안 믿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앞에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한다?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바로 걸어가고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죽은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육체로는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 육체로는 죽지만은 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1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인데 약 2000년 전에 벌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끝부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죄를 짓는데 열심히 급속도로 막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입에 꺼내지도 못했고 쉬쉬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다는 말은 유럽이나 그런 데는 말은 들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법을 발언을 하고 사과하면서 퀴어 축제한다 하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어쩌면 나 동성애자다 커밍아웃하고 이런 세상에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엄청 빨리 왔어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중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뭐 이란까지 가세하고 뭐 팔레스타인, 이란. 근데 그 에스겔 38장에 보면요, 그 열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곡 왕 곡이라고, 마곡인데 마곡도 나오고 메색, 로스, 도갈마, 두발, 북바사, 부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데 지금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형국으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또 모스크바, 메색은 모스크바, 그 다음에 파사는 이란, 이런 나라들, 뭐 북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제 연합해가지고 점점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암만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안 돼요.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하는 거, 고난받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 고난받으면 안 돼, 뭐 큰일 나, 이래가지고는 담대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없고 마음만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거 알고 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비겁이 또 발동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비겁이 발동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아주 도망치세요 하니까 가야 되겠다. 로마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이제 이 교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꼬가 어디로 바디스가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주님을 내가 또 한 번 십자가를 못 박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갔대잖아요. 잡혀가지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로마에서 붙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죽기는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박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좋다. 마지막 소원인데 그거 못 들어주겠냐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살아가고 또 고난받을 각오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그 생명길을 걸어가서 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이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광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또 부족한 거 이런 걸 찾아서 회개하면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것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도 잘못한 것이 없고 사도 바울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직 순전하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 만류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당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막 울었어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다 각오를 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부족한 것을 고치고 이것은 우리가 금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누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거는 정금 정도가 아니라 금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좋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은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뭘 받는 거예요? 면류관,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이 말세지 말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뭘 가르치느냐? 십자가, 고난이 67번, 십자가가 74번, 고난 십자가 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6번, 고난이 6번이나 나오는 이 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 이 말씀인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안 받겠어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겠어요. 이런다고 그걸 추구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 상급,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사도가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 생명길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구하지 아니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그 참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원수 생명 멸하는까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이 메시지 말에 오늘 우리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고난의 발자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들은 어쩌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고난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본성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니 같은 마음으로 가고서 우리가 이 가고서 함께하게 주님을 위해서 또한 고난이라도 죽음이라도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만을 만나서니 아무의 마지막으로 영성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변신하고 권한받을 각오로 단장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서 정성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별도한 성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한번 더 부를까요? 614장. 얼마나 바쁘셨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부르고 그 다음에 25장 부르고 주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14장. 아
마옵시고